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성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영혼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에요. 왜 귀한 줄 아세요? 그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죽여가지고 그분의 핏값으로 여러분 하나하나를 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이게 한 1,000억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억을 주고 이걸 제가 샀어요.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이거 절대로 손에다가 놓치지 않을 겁니다. 1,000억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잃어버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왜요? 내가 1,000억을 주고 이걸 샀기 때문에 이만큼 귀중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바로 자기의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엽고 귀합니까? 너무 이쁘다. 근데 그 갓난아기 상태로 계속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리스도까지 이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가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크니까는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더 크니까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크니까는 아비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 오래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 그러니까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청년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청년 믿음까지 성장을 못해요. 왜냐면 그 믿음까지 키워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기도 어린아이에 불과한데요. 자기도 자녀들밖에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청년의 믿음까지만 가도 성도들이 웬만한 거는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는 가난 없어요.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실패도 없고 사망도 없고 환난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들은 다 대적하면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가난이 오면 야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나가버려요. 이게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청년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 질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걱정을 하면서, 아니 자기 스승이 나는 곧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 한마디를 거들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저주받은 일은 당신한테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 스승한테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한 게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지금 베드로에게 넌 지금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나 예수를 팔 거야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팔아버렸다는 것이.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 뭐가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싸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염려가 나면 야 이 사단아, 염려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염려하라고 그래?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염려가 물러간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생각이 안에 들어오면 나 불평하는 옛사람이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나가버리더란 말이에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와도 전 여지껏 병원 88년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병원 가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발톱도 많이 빠졌고 감기도 많이 왔고 피부병도 많이 왔어요. 근데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줬다는 이 말씀을 난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가 우리에게 병 나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난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이 올 때마다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질병이 떠나가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청년의 믿음까지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각 거듭나가지고 깐나내기 실력에 불과한데 아무리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요. 내 안에서 혈기가 나오는데 야 너 떠나가. 그러면 얘가 왜 떠나가냔 말이에요. 왜? 싸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가지고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으로 성장을 하고 이제 청년의 믿음이 돼야지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들이란 말이에요. 영들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도둑질해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너도 오른편 맞으면 너도 때려버려.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이런 생각 해본 사람이 있어요? 갓난아기 때는 기억도 못할 거예요. 갓난아기 때는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건 내 이 뇌세포에 들어온 지식이 재생되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이 만약에 영어로서 어떤 지식을 쌓았어요. 그럼 그 지식이 재생되어서 나오는 생각은 뭘로 하겠어요? 영어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생각을 뭘로 해요? 영어로 해요? 중국어로 해요? 아니면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로 생각이 나오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그 말로다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내가 갓난아기 때 어디서 무슨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계속 영어를 듣다 보니까 이게 지식이 쌓여버렸어요. 이게 재생되어 나올 때 생각은 뭐예요? 영어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혹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같이 한국어로 생각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전혀 아니죠.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생각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로 생각을 하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들어온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갓난아기 때는 아무런 지식이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생각나세요 혹시? 집사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생각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난단 말이에요. 태어났을 때도 생각이 안 나요. 한 두세 살부터는 간신히 생각이 날지 몰라도 그 전엔 생각이 안 나와요. 왜? 갓난아기는 무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본성밖에 없어요. 그냥 똥 싸고 울고 그리고 그냥 잠자고 이런 본성밖에는 없이 태어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진한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어린아이 때는 순수했잖아요. 누굴 미워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짓말을 또 믿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번에 이 구원파 사건 아시잖아요. 난 이미 구원받았으면 무슨 죄를 져도 나는 지옥은 안 가.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아버지 뜻대로 네가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목사했다는 거예요. 장로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대단하죠. 귀신도 쫓았으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막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목사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아요. 난 이미 예수 믿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 나는 죄를 져도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천국을 가요, 못 가요? 마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는 것이, 죄의 종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뭐예요?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게 다 죄예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염려합니다. 염려하라는 사탄을 지금 받아들여 가지고요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탄생시키고 있어요.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성경은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원망하라 그랬어요. 이걸 마음에 품고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근데 이미 실제적으로 원망을 해버려요. 탄생까지 해버려요. 사탄의 씨를 받아들여서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품고 있는 것만 해도 죄인데 이거를 놔버린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마귀가 도둑질해라 하는 생각을 줬는데 이걸 마음에 품었단 말이에요. 품기만 해도 죄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도둑질을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마귀의 씨를 탄생시킨 거란 말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도 지금 모른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게 다 죄예요. 지금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뭐 술 취하고 이게 성경에서는 다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를 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전구의 영광은 전기를 통하여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게 내 안에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자라다 보니까 탄생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가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진짜 탄생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함이 진짜 나와버려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 염려하라 그랬더니 염려해요. 불평하라 그랬더니 불평해. 판단하라 그랬더니 판단해. 거짓말하라 그랬더니 거짓말해.
간음하라 그랬더니 간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해봤자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만 나가면 다 천국 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아니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냔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는데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아버지 뜻을 행하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로 아버지 뜻대로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곳에 있으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수 없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른 보혜사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너희 안에 보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이제 주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고 뭐가 된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 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율법이 61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5가지, 10가지도 못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지켰어요. 612가지를 지켰단 말. 그리고 실수로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성경은 지옥이라는 것이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오늘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럼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듭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다른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나길 원하는 걸 알았어요. 저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목사님들도 아카데미 열고 목사님들한테 이거 가르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냐면은요,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가 없는데요. 아니 아무리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면 뭐예요? 자긴 지옥 가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열매가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걸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별일 다 일어납니다.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아니하면은요 목 베는 시절이 이제 앞으로 와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병원에서 통보가 왔어요. 칩 받으라고요. 혈압 환자인데 왜 이걸 받으면 병원에서 24시간 다 케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혈압 환자들 아니면 당뇨병 환자들한테 칩을 심어요.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는 편하죠. 왜 이걸 칩을 새기니까는 병원에서 24시간 다 이 사람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거. 지금 이 표 받아가지고 이걸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결제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카드를 가지고 결제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을 가지고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핸드폰의 결제 기능이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이 손에 있는 이 칩을 통해서, 베리칩을 통해서 이걸로 컴퓨터를 끄기도 하고요. 문을 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키 대신 이걸로 다 열어요. 그러니 사람이 만능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받아놓으면은요, 그걸 2000년 전에 기록했어요. 이 표를 받는 사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 표를 받으라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이 표는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분명히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겠다. 따먹고선 쫓겨났잖아요. 똑같아. 제2의 선악과. 분명히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다. 이게 매매 수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어떤 구역은 그냥 통과를 해요. 그 사람은 왜 통과했나 그랬더니 칩을 받은 거예요. 칩을 받는 사람은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이걸 막 광고에다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저번에 미국에서 어떤 그 광고를 했는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눈이 맞았어요. 슈퍼마켓에서.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 카트를 밀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절절절절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긴 계산을 해서 줄을 서 있는데 이 할머니는 그 옆에서 그냥 통과를 하는 거예요. 왜? 칩을 받아놨으니까 그냥 통과하면 저절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자기는 줄을 서 있으니까. 그럼 그 광고를 보는 사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나도 빨리 저 칩을 받아야 되겠구나. 계속 지금 선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 광고를 내는 게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급히 옮겼는데 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싹 스캔만 하니까 그 사람 병력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광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야, 나도 빨리 받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TV 광고에서는 한 사람이 자기 큰 코트에다가 음식을 막 집어넣어요. 슈퍼마켓에서 막 사가지고 여기다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CCTV가 다 움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건 저 도둑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딱 나오는데 그냥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계산대를 요걸 다 감추고요. 경비원이 쫓아왔어요. 불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딱 왜 그래요? 하고 뒤를 쳐다봤더니 이 경비원이 뭘 줘요? 영수증을 주는 거예요. 이거 빼놓고 가셨습니다. 왜요? 칩을 이식했기 때문에 물건을 다 갖고 왔어도 이미 계산이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해. 지금 제 차에도 지금 저걸 달아놨죠. 그러니까는 프리패스가 되잖아요. 예? 그냥 가면은 계산이 저절로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이게 사람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몸 안에 들어오는 걸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한테 뭐예요? 법으로 만들어 버렸죠. 애완동물들 동방견 안에다가 칩을 이식해 버렸단 말이에요. 목에다가 저거를 매던가 아니면 칩을 이식을 해요. 그럼 이 이식을 한 거 몰래 버리잖아요. 누구 집 개라는 거 누가 또 훔쳐가잖아요. 다 알아요. 애들한테 프랑스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칩을 이식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도 유괴가 되니까 위성에서 찾아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추적되죠. 여러분 친구 찾기 해가지고 내가 핸드폰으로 내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위치 추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손에다가 이식을 하면은요 어디 있어도 다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아이들 있는 사람이 받아요. 왜? 유괴되면은 찾아낼 수 있으니까는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는 매매 수단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란 말. 이것만 받으면 다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자꾸 뭐 카드도 누가 훔쳐가고 누가 도용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전하게 여기다가 심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지막 때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목사들이 반이 나눠져가지고 반은 이거 받아도 우리가 이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나는 교회 다니니까 우린 이거 받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 성도들이 이거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죠. 혈압 환자들, 당뇨병 환자들이 병원에서 연락 오면 편하니까 뭐예요? 다 받는단 말이에요.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왜? 성경에서 받지 말라고 했잖아. 제2의 선악과. 너희가 이걸 받으면 조조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황소한테 어떤 실험을 했냐면 칩을 이식을 해가지고 황소가 보면은 빨간 망토를 보면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컴퓨터로 딱 제어하면 빨간 그 망토 앞에서 멈춰버려요. 제어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이게 들어가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사람 영혼을 다 잡아버려요. 그리고 막 살인하라 그러면 살인할 수밖에 없고요. 완전 사람을 로봇화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이 정도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럼 열매 거들러 온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오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들을 데리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8명의 사람과 정한 짐승들 7쌍씩, 새들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방주 안에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에 홍수를 심판을 해도 그들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신반을 할 때 롯의 가족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그들 건져내잖아요. 그들이 나오고 나니까는 심판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들은요 먼저 끄집어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의 징조를 지금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웠네 하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자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 갓난애기랑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녀들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아이들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주님은 지금 신부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실 때는 죄인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의인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자기 신부들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갓난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청년의 믿음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와도 다 이기고 불평이 와도 이기고 판단 정죄가 와도 다 이기고 이거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란 말.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어디 있어요? 불평 하나 못 이겨요. 음란 하나 못 이겨요. 남을 판단하는 거 하나 못 이겨요. 밤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남겨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비참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말씀을 듣는 분들이요 진정으로 내가 믿음이 내가 성장을 해서 악한 자와 이기는 자 싸워서 이기는 자까지는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88년까지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면서 살았던 아주 쓰레기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천주교 4대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서부터 뭐 복사도 하고 뭐 성당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를 일으키셨어요. 자격도 해서 수영을 하시다 직원분들하고 놀러 갔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잘 사는 집안에 살았어요. 경인에너지 사택이라고 미국 정유회사죠. 인천의 율도에. 저희 거기 사택에 살았어요.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요. 모든 게 다 자동이었어요.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어렸을 동안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인천 기독병원에 실려가셨다는 것이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딱 갔더니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벌써 시체 보관실에 계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내 아버지를 데리고 가요? 나 이제 당신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절교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만 6년 동안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면서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 1년 재수하고 결국 그 다음 연도에 인하대학교 체육교과학과를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앞에서 하는 짓이 교수님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앞에 나가가지고 한 손엔 환각제 한 손엔 대마초를 놓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인데 너희들 죽기 전에 이런 거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사람은 따라와. 그럼 애들이 줄 서서 나와. 그럼 내가 인하대 그 야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애들 대마초 많은 거 가르쳐주고 피는 거 가르쳐주고 환각제 먹이고 이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식구들이 외국으로 다 도망갔어요. 영국으로요. 제가 하도 말썽을 피니까는요 어머님이 떠나버렸어요. 왜요? 허구한 날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눈 풀려가지고 밤날 그냥 음악 틀고 혼자서 가부좌 틀고 그냥 귀신하고 교통하고 영이 빠져나가요. 마귀도 그런 세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마약을 통해서 제가 정신세계를 그 마귀 세계를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다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고 나니까 제 문제가 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룸카페 지배인을 하고 있는데 학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할 돈이 없는 것이에요. 어머니 친구가 찾아왔어요. 너 여기서 이렇게 밤날 술만 먹고 있으면 학교 어떻게 복학할래? 네가 와가지고 내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면 내가 네 학비는 내주마. 그래서 월미도에 있는 아주 조그만 요거 한 반만한 공장 거기 가가지고 여자들하고 여공들하고 이거 뭐 이렇게 끼워 넣는 전자부품을 그거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단 말이야. 하면서 비참한 거예요. 가뜩이나 또 식구들이 나를 다 버리고 친척들도 나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7월 17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날을 내가 정한 거예요. 나도 그날 자살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음성을 들린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신선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때 하도 심심해가지고 밤날 무협지만 봤거든요. 무협지를 보면은 주인공이 꼭 어려울 때 신선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협지를 하도 많이 봤으니까 나한테 지금 음성을 주신 그분이 신선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서 음성이 계속 들리니까 화장실에 가서 받아 적기를 시작한 거예요. 막 받아 적는데 너무 막 그날 또 땀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7월 달이니까 더워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다방에 가가지고 막 받아 적는 거예요. 다 받아 적었더니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걸 인하대학교 국문학교 교수님한테 보여줘서 초안을 아주 완전하게 잡아가지고 이걸 다 프린트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와가지고 제가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인하대를 가는데 후문에 저희 선배가 자취방을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선배한테 갑자기 발길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걸 보여줬어요. 깜짝 놀라더니 성경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딱 피더니 네가 쓴 글 중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처럼 저주를 받은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배가 넌 이건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이단으로 여겼어요. 천주교 신자니까는. 그냥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맨 끝 시간, 어느 교회에 이제 가가지고 맨 끝 시간에 맨 뒷자리에 딱 예배가 다 끝날 때쯤 앉았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살인만 빼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르고 살았는데 살인은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난 그래도 살인한 애들보단 착한 사람이야? 이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왜? 난 살인은 안 했으니까.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어도 마약을 했어도 난 죄인인 걸 몰랐어요. 왜? 살인은 안 했으니까. 근데요. 딱 앉았는데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천연색으로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떼굴떼굴 굴른 거예요.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요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요. 1시간을 그렇게 통해자복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눈을 딱 떴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미친 줄 아는 거예요. 선배는 저 멀리서 무서워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친 줄 알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계속 마음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전 처음에 이 음성이 주님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림자하고 대화를 했어요. 물어보면 답변을 했는데 이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림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이. 계속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며칠 있다가 그 교회에서 하계 수양회를 간다고 저도 가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다 약쟁이, 다 환각제 먹는 친구들, 다 대마초 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간다고 그랬더니 벌써 준비를 다 했어요. 약 사놨죠. 대마초 사놨죠. 왜? 거기 가서 텐트 안에서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니까 같이 갔어요. 딱 갔는데요. 둥둥둥 하고 소리가 나요. 저건 뭐냐 그랬더니 저 위에서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북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글로 발길이 그냥 가는 거예요. 처음 기도하는 장면을 봤죠. 막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제 안에서 그냥 막 주여가 나오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안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걔네들은 벌써 이 환각제 먹고 대마초를 하고 다 그냥 정신 나간 상태로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나 올라갔더니 나 지금 이상한 말이 나와. 그래서 내가 이상한 말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거 마귀가 준 방언이라는 거예요. 난 방언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방언을 안 줬는데 너는 여기 지금 처음 와가지고 지금 방언을 받은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마귀가 준 방언이야. 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셨구나. 아무리 친구들이 얘기를 해도 난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방언을 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 하면서 근데 그때부터요. 밤마다 와서 목을 졸르네요. 또 이것들이요. 귀신들이요. 여지껏 나를 잡았었잖아요. 내가 밤날 마약하고선 이태원 나가가지고 밤날 혼자 춤추면은요. 여자들이 삥 둘러가지고 박수를 쳐요. 왜요? 귀신 춤을 춰요.
제가 이 마약을 하고 그러면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춤을, 남들이 안 추는 춤을 춰요. 혼자 눈 감으면 혼자서 몸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눈 떠보면 여자들이 삥 둘러가지고 박수를 쳐요.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귀신 춤이었거든. 이게 제가 맛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날 환각제하고 대마초 하고서 그리고 이태원 나이트클럽 가는. 또 선배가 저를 키워줬어요. 돈 대주면서. 그때는 몸도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이쁘니까 가서 춤만 추면 여자들이 막 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옷 사주면서 데리고 다닌 거예요. 이태원 호텔 나이트클럽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얼굴 마담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걸 바꿔놓으셨잖아요. 귀신들이 밤낮아서 목을 졸르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하대 후문에서 말씀을 이제 계속 앉아서 보는 거예요. 잔디밭에서 담배 피면서요. 왜냐하면 담배 끊으라는 그런 얘기는 뭐 주변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 담배 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대구에서 선배가 올라왔어요. 저 막 옷 사주고 이 나이트클럽 데리고 다니면서 돈 대줬던 선배가 온 거예요. 자기가 이 지방 내려가가지고 대구 내려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성악가 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돈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탕하러 온 거예요. 난 이분이 처음엔 저한테 자기 남양분유 사장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난 그걸 믿었죠. 아, 그 사장 아들이구나. 돈을 그렇게 저한테 대줬으니까요. 옷도 사주고. 알고 봤더니 도둑이에요. 인하대 후문에서 그 자취방을 다 터는 아주 전문 도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날리고 돈이 없으니까 또 한탕하러 온 거예요. 그것도 인하대로요. 근데 저를 찾았는데 보니까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와서 내 갓난애기를 봐주면 내가 노가다락도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글로 내려가서 6개월을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저를 분리시킨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다 약쟁이, 다 대마초하고 이런 친구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그들하고 끊어가지고 그 지방에다 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갓난애기만 보면서 말씀 보고 기도만 하게 하셨어요. 6개월 동안을. 근데 하나님이 그 갓난애기를 키우면서 믿음의 성장 과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거듭난 다음에 요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그 근처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갑자기 담배를 피는데 주님이 안에서 음성이 들려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네 안에 와 있는데 너 왜 자꾸 담배 연기를 집어넣냐? 아, 이 음성을 딱 주는데 제가 아이고 주님 내 안에 와 계셨어요. 난 몰랐죠. 주님 담배 연기 싫어하세요? 그럼 나 담배 안 필게요? 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손에 들고 있잖아요. 습관으로. 부러뜨리고 몇 주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담배 필 때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담배를 권하면 저희 어머님이 담배 피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나 어머니한테 효도해야 되니까 나 담배 못 펴. 근데 그냥 저보다 진짜 이 찌질한 애들이 와서 담배 피면서 막 재는 거예요. 그다가 또 건의를 하니까 내가 에이 그래 한번 펴볼까? 그때는 내 의지로 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중독이 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의식적으로 끊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들리기를 시작. 담배 펴라는 생각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생각이 딱 들릴 때, 야, 이 사탄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 넌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을 했더니 그다음부터 이 생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담배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신바람이 났죠. 왜냐하면 담배 끊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가 끊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근데 안에서 싫어하고 소리가 질러. 안에서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귀신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안에서 욕이 나오고요. 하나님 저주가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거듭나게 해주고 나니까 이제 귀신들도 제 영에게 역사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꼼짝 않고 나가지도 않고 말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요. 안에서 양신 음성이 들리니까는요. 막 협박을 해요. 얼마나 저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줄 몰라요. 그리고 막 입에서 막 하나님 저주가 나오니까 야, 나 큰일 났다. 난 진짜 이게 하나님을 완전 대적하는 자가 되나 봐. 이런 막 생각들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병아리 감별사가 처음부터 암컷을 찾는 것이 아니다. 틀리고 맞고 하다가 결국 그 찾아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일단 어떤 생각이 들리면 네가 움직이면서 배워나가라고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유함을 얻으면서 훈련받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차에 이제 인하대학교를 복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갓난아기를 봐주고 있는데 누가 제 학비를 대줘요.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내가 먹이지 않니?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내가 입히지 않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서부터 들려요. 그럼 또 안심이 돼요. 야, 이거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이고 들에 있는 꽃도 입히는데 그래 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하고 믿었단 말이야. 근데 조금 이따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성경에 등록금 내줬다는 말은 없는데 요런 생각이 들어와. 그럼 또 의심이 들어오니까는 또 불안해하고 나 학교 복학해야지. 나 이제 교생 실습하고 나 체육 선생 해가지고 밥 벌어 먹을 텐데 이 생각 때문에 막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기도하면 또 주님이 안에서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또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주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야 하고 믿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의심하는 생각이 안 나왔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있다가 돈 한 푼도 없이 뭐 아르바이트 한 적도 없으니까 그냥 깐난애기만 봐주다가 그냥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서울 큰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네 3학년, 4학년 학비는 내가 대주마 하면서 등록금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6만 원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제 5만 원 반값 내고 만 원은 11조 내고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이제 학교 복학을 했어요. 학교 복학을 해가지고 교생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복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양복도 없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교생 실습 나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데 나 양복 살 돈이 없어요. 주님, 양복 하나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인가 우리 집사람이 제 여동생 친구예요. 저만 보면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 친구니까 제 삶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도망갔고 제 집사람 언니도 제 소문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랑 교제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냐고. 제가 변화가 됐는데도 인정을 못하죠. 제가 완전히 쓰레기였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오빠 혹시 돈 필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언니가 꿈을 꿨는데 주님이 네 여동생 남자친구한테 그러니까 언니가 옷을 사려고 아마 돈을 감춰놓고 있었나 봐요. 13만 원을요. 근데 그거를 보내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들고 온 거예요. 13만 원을요. 그냥 내가 이걸 딱 보고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양복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당신 언니를 통해 언니가 처음 예수님 꿈꾼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조 띄고 이제 그걸로 옷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양복을 딱 샀는데 옛날 구두가 하나 있었는데 신어봤더니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새 양복에 헌 구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양복은 새 양복을 주셨는데 구두를 보니까 낡은 구두라서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구두도 새 걸로 하나 주세요. 이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염치도 없이요. 네,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그렇게 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며칠 있다가 씨앗성교회라고 인천 숭의교회 권사님들이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가끔 말씀 전하면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날은 말씀을 전하는데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감동을 받아서 준대요. 집에 와서 딱 봤더니 구두 티켓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고 또 눈물이 막,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책임을 져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있을 때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썩은 이빨이 있었어요. 이 썩은 이빨을 놓고 이제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거기 이제 새긴 친구들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뭘 기도하냐는 거예요. 병원 가면 되지. 의원도 쓸 데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는 거예요. 난 썩은 이빨 기도했다는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썩은 이빨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또 그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나. 이건 병원 가야 되는데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셔. 내 썩은 이빨 치료해 주실 거야.
자,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이제 왔더니 영국에서 저희 어머님이 조카 됐고 잠깐 들어왔었어요. 제가 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고 확인해 보려고요. 저 때문에 도망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변화된 거를 듣고 이게 확실한가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보건소를 내일 간다는 거예요. 치과를 간다는 거예요. 그 보건소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아, 내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둥그란 이 환영, 이 천사머리에 이 뜨는 게 있잖아요. 이게 초록 색깔에서 분홍 색깔로 바뀌는 이 환영을 본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내일 하나님이 날 고쳐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보건소를 갔어요. 의사가 누우래가지고 딱 누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디가 썩었냐는 거예요. 분명히 어금니 쪽이 썩어가지고 시꺼매져 있었거든요. 근데 봤더니 의사가 보니까 어디가 썩었냐는 거예요. 썩은이가 치료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썩은 이빨을 고치시네. 이 믿음이 이제 왔어. 체험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손에 3년 동안 백혀있던 유리가 있었어요. 제가 어머님이 돈 달라고 돈을 안 주면은 일부러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하려고 앞에 이제 나오는데 유리가 있잖아요. 거울이. 그걸 내리쳐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요. 유리가 되는데 병원 갈 돈도 없어서 안 갔어요. 웬만한 건 다 뺐는데 지금도 자국이 남아있어요. 찢어진 자국이. 근데 이게 유리가 베껴 있어서 대기만 하면 애리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담석증 환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담석증이 소변 보다가 빠졌다는 얘기를 딱 듣고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들으니까 하나님, 그럼 나 이 손에 있는 이 유리도 뽑아주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깡패가 사람 됐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모였어요. 제 자취방에요. 근데 갑자기 예배를 제가 막 인도하고 그랬어요. 청년 때요. 그러니까 거듭나자마자 바로 이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복학하자마자. 근데 애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손에 애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네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다 빠져나가느니라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또 할렐루야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앓던 백선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공군사관학교 시험을 보려다가 못 들어간 게 여기 백선이라고 하얗게 돼 있었어요. 이 피부병. 이거 약을 먹어도 없어지지 않고 아무리 해도 이건 뭐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또 어떤 사람이 대머리인데 안수를 했는데 머리털이 자라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딱 듣자마자 또 마음 안에서 아,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시겠네? 하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백선, 이 백반증 이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기도도 잊어먹었어요. 또 친구들 다 모아놓고 같이 예배하는데 거울을 보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놓고 참 기도했었지. 거울을 딱 봤더니 싹 없어진 거예요. 딱 하나 조그만 점 하나 딱 남기고 이거 표정으로 딱 남겨놓으시고요. 싹 없어졌어요. 그것도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것을 진짜 이제 믿는 믿음. 그래서 병원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질병이 와도 대적하면 다 나가요. 발톱이 막 뽑아지고 그렇게 아파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이런 경험을 하니까는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장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계속 안에서 그 생각 막 날아다닐 것 같고 이 첫사랑 때문에 막 귀신도 쫓고 막 별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인하대학교 체육교과학과 그 등치 애들을 내가 불러놓고요. 너희 마음 안에서 쓸데없는 생각 나오는 사람 그거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니까 다 나와. 그리고 얼굴 쳐다보면서 눈 쳐다보고 머리다가 안수하면 애들이 그 등치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냥 뒤로 그냥 다 꼬꾸라져요. 이런 체험들을 막 했으니까 신나죠. 근데 마음 안에 있는 혈기가 드러나는데요. 제 집사람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방언 통변 은사하고 이 예언하는 은사를 줬어요. 대언의 은사를 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데마다 내가 일부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이 그 이제 어르신들을 막 기도해주고 청년 때와 같이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일을 했어요. 선배 중에 정가 7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가 셋이서 손을 붙잡고 제 자취방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 선배 변화되게 해달라고. 근데 딱 기도 끝나니까 자기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여자가 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긴 얘랑 결혼해야 된다는 거. 정가 7범. 거기다가 아주 흉악한 사람이요. 우린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집사람한테 무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막 은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막 하는데 제가 그때까지 혈기 한 번 안 냈어요. 날라다녔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첫사랑이 이렇게 뜨거웠어요. 그리고 집사람도 만나가지고 쳐보면은 도망갔던 사람인데 제가 그러니까 영국에 이제 동생한테 이제 간다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뭘 부탁을 해서 보내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야 되는데 혼자 무서우니까 못 나온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같이 나왔는데 제가 보자마자 하나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갔다 와서 길거리에서 내가 술 취한 사람 전대하고 있는데 길거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잠깐 교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서로 나누다 보니까는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밤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그랬는데 우리 선배가 무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혈기 한 번 안 냈어요. 그 선배를 끌고 인하대 후문 가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때렸어요. 왜? 억울해가지고 내가. 왜 억울했냐면 난 여지껏 혈기 한 번 안 냈잖아요. 그냥 항상 기뻐하고 살았는데 지금 그 선배 때문에 내 안에서 혈기가 나와가지고 선배를 때리는 게 왜 때렸냐면 나 너 때문에 지금 졌어. 난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난 지금 너 때문에 지금 혈기를 내고 있어.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선배를 때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딱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앞으로 오는데 너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그와 동일한 자니라. 거기서 제가 막 울고선 막 회개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요 혈기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거예요. 제가 아직 혈기하고 싸울 실력이 안 되니까 혈기를 막아줬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웬만한 것도 다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에서 막 이제 이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이 다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뽑아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해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내가 네 그 혈기 내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너네 믿지 않느냐.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난 분명히 혈기가 나와가지고 난 혈기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예수가 죽었을 때 네 혈기 내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체험이 안 됐으니까 또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봤더니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 염려하는 옛사람은요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는 옛사람은요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서 나오니까 살아있다고 믿고 이걸 싸우려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죽여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 싸움을 쉽게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깡패가 사람 됐다는 소문을 듣고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이제 성경책을 끼고 옷을 쫙 펴입고 가는데 택시가 지나가면서 구덩이에 고인물을 껴얹었어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확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한테요. 그 아저씨는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택시가 지나가면서 물을 껴얹었는데 하나님한테 신경질이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놀러 갑니까? 내가 딴짓하러 갑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러 가는 거 다 아시면서 이따위 일을 허락하시냐고. 이따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근데 마음에서요,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물으시는 거예요. 짜증나죠?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요. 나 지금 짜증나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죠? 너 그 마음 가지고 내게 올 수 있니? 이 질문을 딱 던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너 그 마음 가지고, 너 그 짜증내는 마음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있어? 거기 제가 놀란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난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갓난아기 때부터 내 안에 입력된 이 더러운 가라지들을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드러나면 이건 이미 옛사람이지, 이건 이미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사실 지금까지 받는 거예요. 도둑도 몇 번 맞았어요. 신대방동에서 그 지하에서 살다가 도둑이 들어와서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딸아이를 삥 둘려가지고 그 화장실 문 열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문 좀 열어보라고 딱 갔더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저씨 헛고생만 했다. 가져갈 거 하나도 없을 텐데 하나님 이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는 도둑질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어떤 생각이 나와서 야 이 도둑놈 이런 생각이 나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 안 일어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도둑질 안 하게 해주세요. 예전엔 이런 싸움을 했는데 그날은 하나님 마음이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운전하다가 처음에 이제 초보 운전을 이제 달고 가는데 택시가 깜빡이도 안 켜고 딱 들어왔는데 그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 근데 안에서 생각이,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하는 생각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 이 생각을 하면 내가 옮기죠. 막 크락션을 울리고 나가서 막 욕을 하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해서 하는 생각이 딱 들리는 순간,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 안 일어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이 훈련을 여지껏 받았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계속 받다 보니까는요, 제가 40일 금식을 이제 혈기 버리고 음란함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는데도 안 뽑아졌어요. 21일 동안 보호식을 하고 성도들이 내 이제 생일잔치 열어준다고 해서 집사람 태우고선 가는데 사람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눈이 그때 사팔이 돼가지고 잘 안 보여서 사람을 친 거예요. 쳤는데도 마음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 나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갔더니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별일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뭐 옷도 찢어지고 그랬으니까 보상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저들의 강팍함을 드러나게 하겠다. 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부동산 브로커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친 애는 사장인데 그 주위엔 등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돈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의지했어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기꾼들이니까 법대로 해준다고 그러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 상해가지고 병원에 누워버린 거예요. 3주 진단을 받고. 안 다쳤는데요. 3주 진단을 받고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가서 제가 조서 꾸미고 찾아갔죠. 그 사람들 가서 위로해 주려고 딱 갔는데 흰색 유리창이라서 안이 보여요. 환자복 입은 사람이 깡충깡충 뛰고 있더라고요. 침대에서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막 깔깔대고 웃고 있어요. 문을 딱 열었더니 다쳤다는 사람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마음이 나온지 아세요? 아버지요, 저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야, 이 사기꾼, 너 다투지도 않았는데 이런 짓을 했어. 이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일 안 일어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전에 이런 싸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이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안에서 하나님 마음만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체험이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인천에 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교회가 없어가지고 아파트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근데 2002년도인가 1년도에 새롭게 하소서에 제가 가서 간증을 했어요. 제 삶을, 이렇게 쓰레기가 사람이 됐다는 걸 간증을 하고 그때 사람들이 엄청 전화가 왔어요. 왜냐면 너무 놀라운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왔고, 또 인천에서 그 박내과 아주 유명한 내과, 거기 부인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하고 갔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우리 집사람 할 게 없으니까 우유 배달을 했어요. 집사람 우유 배달하는데 같이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새벽에 불 켜진 교회 보면서 하나님 나도 교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친구가 목욕탕을 하는데 1층 그 미용실에 교회를 차렸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떠났대요. 말도 없이. 거기 와서 목회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글로 갔어요. 그게 주안, 인천 주안이거든요. 그래서 글로 이제 교회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인천 시청에 있는 그 길병원 사거리에 한 68평짜리를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친구를 통해 가지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인천시청, 신우의 지도목사, 연수구청, 도시철도, 종합건설본부, 예전엔 동구청, 또 인천 메트로, 제가 지도목사 다 했어요. 뭐 부흥성에 다니고 뭐 별거 다 이 뜨거움을 가지고 막
전국 교도소부터 해가지고 이거 막 간증하고 다니고요.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생겨가지고 개척하면서 이제 부흥사도 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사회복지로 눈이 돌아가가지고 성폭력 상담소 소장도 하고 또 기도만 하면 그냥 공짜로 다 주세요. 90평짜리 누가 이 90평을 그냥 건물을 공짜로 줬어요. 쓰라고요. 활용하라고요. 경매를 받아가지고 4층을 그냥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거 한번 맡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원 만들어지었죠. 성폭력 상담소, 그 피해자 보호시설,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때 또 딸이 또 이제 중국으로 유학 가 있어서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민방위 강사 있잖아요. 제가 성폭력 상담소 소장이고 가폭시설 시설장이니까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구청장 찾아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데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1시간당 7만 원씩이에요. 돈이 얼마나 들어오니 그 돈 가지고 딸 다 학비 다 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행복해. 그리고 이제 룰루랄라 하고 이제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4년 전에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처음에 저에게 오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제가 첫 열매로 들림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같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에다가 있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면 다 들었어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 오시면 나는 1순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 왜요? 그랬더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저는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나이다. 다른 주의 종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왜?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 제가 지금 못 이기는 죄가 있는 걸 제가 알잖아. 남들은 몰라요. 조용만 목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2가지 40일 금식을 해도 혈기 이걸 이기지를 못했어요. 음란한 마음 이기지를 못했어요. 이 2가지 때문에 근데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또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중에서도 깨끗한 목사에 나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놀란 거예요. 너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저는 첫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만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다음에 잃어버린 채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 네 촛대 옮겨버리겠다.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첫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주님 못 봅니다.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러면서도 이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타락해가지고요.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얼굴 못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님 그럼 나 어떻게 할까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 다 내려놓고 너 처음에 거듭났을 때 말씀 묵상 기도 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 말씀을 하도 많이 봐서 나같이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 하는 이런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봐도 되고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랍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밥 먹지 않으면요 쓰러집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운동하지 않으면 약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다음에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을 매일 해야지 되는데 마귀가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못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육체의 정결함을 얻어라. 그래서 TV 끊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TV를 끊으라고 그러시더라. 육체의 정결함을 얻고 혼의 거룩함 그리고 영으로 나하고 친밀함을 가질 때 내가 너에게 오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1억이나 지원받는 다 합쳐가지고 한 1억 정도 지원이 나왔어요. 가폭시설을 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내가 운영을 하면서 처음엔 제 돈 가지고 다 시작을 하고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조금 줄 때 주님이 딱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교회를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정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이전 작정 헌금을 다 했는데 2,500밖에 안 나왔어요. 그 중에 1,500을 제가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마치면 야, 이 월급 나오면 요거 가지고 어떻게 재미나게 살까? 이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1년 나는 한 푼도 안 쓰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니까 이제 그걸 그만두라는 거예요. 시설을요. 아니 주님, 나 한 푼도 못 썼는데요. 내가 이거 보조금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내 거 다 투자하고 그랬는데 이제 또 1,500만 원 하나님 다 받아가시고 이제 내가 좀 쓰려고 그랬더니 이걸 그만두라고요? 막막한 거예요. 근데 아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설 폐쇄 신고를 하고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가 새벽에 나왔냐면, 하나님, 우리 친구 건물도 많다는데 하나 공짜로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주책이다. 아니 얼굴도 잘 모르는데 아니 이런 기도를 해? 그럼 기도를 멈췄단 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9년 만에 어떤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동네 친구라는데 난 얼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바른 생활했던 친구예요.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근데 나를 알아요, 그 친구가. 학교 동창도 안 해요. 동네 석바위라고 거기서 제가 놀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룸카페 지배인도 하고. 근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목사가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29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1년 있다가 제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나면서 건물도 많다는데 하나 공짜로 주세요. 이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책이다 하고 멈췄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깜짝 놀랐죠. 나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만나자는 거에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 안산 동산교회 집사래요. 그 큰 교회 자랑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왜 불렀어? 그랬더니 아내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내를 통해서 우리 오피스텔이 15층인가 18층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을 전도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사업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냐 그랬더니 조 목사 밑에 있는 68평 조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 68평을요. 공짜로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사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친구 건물도 많은데 하나 공짜로 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다. 근데 지금 이 응답을 지금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틀림없다. 그래서 글로 옮긴 거예요. 옮기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저를요. 좁은 문으로 성도들 인도하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다.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이 갑자기 아가를 강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가를 아무리 봐도 내가 뭐 사랑 얘기만 나오고 덮어놨던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이 아가란다. 네가 강의를. 아니 주님 나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강의해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알려주리라. 72주 동안 강의를 한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인터넷으로 이게 퍼져가지고요.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멀리서. 우리 뭐 집사님도 평창동에서 지금 오시는데 뭐 멀리서들 다 와요. 아산에서도 오고 당진에서도 오고 제천에서도 오고 뭐 서울 뭐 각 일산에서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다 깨어나신 분들이에요. 주님 오신다는 사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오스트리아에서도 와가지고 교회에서 1년 동안 묵으면서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가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님 오신다는 사인을 주셨어요. 너 성도들 성장하게 만들어라. 반드시 성장을 해서 첫 열매가 돼서 내가 올 때 그들 들림받게 하는 그 사역. 근데 이거요. 제가 거듭날 때 주님이 주신 사역이었어요.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근데 새 언약이 뭔지를 몰랐어요. 1999년도에 설교한 걸 봤더니 그 안에 새 언약을 다 설교했더라고요. 이게 제게 실제가 되는데 한 20몇 년 걸린 거예요. 실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는데 그 일꾼이 뭐 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가 강해를 열어주시면서 그리고선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그러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이 사역을 맡겼어요. 성도들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성령님하고 1대1하게 만들어라. 그건 넌 빠지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그때 맡겼는데 그걸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걸 떠올려 주신 것. 아, 하나님이 날 구원한 목적이 이거였군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다 거듭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주님과 연합시키는, 결혼하게 만드는 이 작업이었군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멘. 이곳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져야 돼요. 아멘. 개는요, 개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개같이 삽니다. 새는요, 새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새같이 삽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물고기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처럼 살아요. 다 지옥 갑니다. 사람 생명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처럼 사는 사람, 아무리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다 지옥에 간단 말.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아요.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것이란 말.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새처럼 못 살잖아요. 사람이 돼지처럼 못 살잖아요. 아멘. 사람이 아멘. 물고기처럼 못 산단 말이에요. 아멘. 물속에 조금만 들어가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고기들은 산단 말이에요. 왜? 그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사람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전혀 살 수 없어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주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만 우리가 받으면 우린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해요.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 은사들이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요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다 거듭났다고 거짓말해버렸단 말.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거듭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진짜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이걸 서약하고 세례 받을 때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만 구세주로 영접하면 다 거듭났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표적이 없어요. 거듭났다면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거듭났다는 건 아담 수준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죄는 다 이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요. 어떻게 염려를 해요? 염려하려면 안에서 성령님이 막아주시는데요. 얘야 너 왜 염려하니? 이게 음성이 들리는데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죄까지도 완전히 버려서 죄를 이기는 자로 하나님 오실 때 첫 열매가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르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인 구원을 이루어 주길 원해요.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 돼요. 영도 구원하시고 혼도 구원하시고 몸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이 구원받아야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거듭나요. 그래야지 영의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혼 안에 계속 말씀을 하셔서 우리 혼이 변화가 돼요. 근데 남겨놓은 게 몇 개 있어요. 도저히 거듭났어도 버리지 못하는 죄, 이것 때문에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니까 성령 세례가 열려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혼까지도 들어오면 혼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혼도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몸만 남아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 들어오는 거 다 이겨버려요. 몸도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몸도 거룩해 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주님 오실 때 틀림 받는 것이란 말. 여러분 지금 다른 소망 갖지 마세요. 저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저는 뭐 교회 뭐 크게 하고 이런 소망도 없어요. 저희 지금 있는 성도들 첫 열매로 주님 오실 때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이 소망이 우리 목사님한테 있더라고요. 나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고 뭐 교회 부흥이나 이거 뭐 여기서 뭐 부자 되고 이런 거 얘기했으면 오지를 않아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건데요. 하나님이, 아니,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물질 하나,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가득 채워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있잖아요. 자기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도 몰라요. 그 목적을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한 목적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 쓸데없는 것에,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그 목적,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